사사기 18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잣대 중 하나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들을 만한 말씀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닌데 듣기만 하고 적용은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늘 사람과 상황 앞에서 알고 있는 말씀이 좌절되죠. 이것은 결국 불필요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주시는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꼭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고 그것을 받아 실천하는 경우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행하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며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문제도 이기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제가 급작스럽게 첫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아이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압박을 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 아빠가 아닌 게로구나. 엄마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가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내친 김에 한 번 더 압박을 했습니다. 확실하구만 태도를 보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우리 미는 아빠가 더 좋대요. 저랑 있을 때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그래도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는 아빠를 더 좋아하니까 위안을 받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답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막 웃고 있는데요. 옆에 있었던 동생이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엄마가 더 좋아. 아빠는 상대도 안 돼. 그러니까 첫째가 너 지난번에 나랑 있을 때 아빠가 더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둘째가 지지 않습니다. 그건 말로만 한 거야. 난 진짜로 엄마가 좋아. 아빠는 상대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진심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의 진심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장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00명의 단지파가 미가의 집 신당에서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미가가 자신의 물건들이 적지 않게 없어졌다고 하는 것과 제사장마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웃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어 고함을 치면서 단지파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단지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단지파 사람들이 태연하게 뒤를 돌아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시오?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니?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다 훔쳐가서 우리 집에 남은 것이 없건만 이게 무슨 일이냐니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미가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미가와 젊은 레위인이 처음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미가가 청년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영적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의 형편이 매우 넉넉합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만 1,100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해도 누군가의 110년치 연봉이에요. 얼마나 넉넉한지. 하나님 없어도 저 집은 살겠네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만한, 또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넉넉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닙니까? 자신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제사장을 모셔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런 상황에서도 겸손하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즈음에 자신의 물건을 빼앗기고 또한 자기가 믿었던 제사장이 그들 틈에서 우상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와악 하고 입으로 나와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내가 만든 제사장이야. 내가 세워줬기 때문에 제사장 자리에 있는 거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진심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한 순간에 진심이 나오죠. 평소에는 그를 제사장이라고 불렀지만 다급할 때 나오는 그의 진심을 보면 그 청년 레위인은 미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마다 해주는 고용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미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땅을 찾으러 왔다가 청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바로 묻습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탐꾼이지만,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칼과 방패 그 너머에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못 이긴다.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못 찾는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아우,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십니다. 형통할 겁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라이스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젊은 제사장에 대한 권위적인 인정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미가의 집 신당에서 많은 것들을 훔쳐오다가 제사장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마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다급할 때 보이는 진심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버젓이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줄게 하면서 그에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다급한 순간에 보니 진심이 나오는 것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제사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내가 조금 더 큰 곳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겠는데,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조금 더 큰 교회로 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회를 주어지자마자 우상을 받아들고 단집하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물질, 힘이 그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진심이 나왔을 때 마음 아픈 것이 과연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교우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를 영적 리더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영적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전이자 기도하는 집이자, 또한 교우들은 목숨을 지키고서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고백들이죠. 그런데 교회에 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동안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교우들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한 진심들이 막 나옵니다. 그 진심이 나왔을 때 적지 않게 서로 상처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단에서 얘기하죠.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 보고 따라갑시다. 그런데 정말로 크고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정말로 목회자와 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고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 나오면 씁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었어.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날카롭네.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밖에 모르네. 진심을 보니 그러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진심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한테. 그런데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고 마음은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없을 만큼 궁핍합니다. 그의 진심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의 진심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감옥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상한 사람인가? 왜 고된 상황에서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인가? 그래서 기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단어를 목회하는 가운데 배웠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왜 자신이 기뻐하고 기뻐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우리가 바울 선생의 목까지 하자 하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또한 그 전에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쑥스러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가서도 저렇게 당당한데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하면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밖에 있을 때 그를 시기했습니다. 바울이 잡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세를 불리자. 그러면 바울이 더 답답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심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미움으로 하든지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걸림돌 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얼마나 뭉클한 얘기입니까? 그의 진심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매우 뭉클하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심이 드러났을 때 뭉클한 것은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두 가지를 더 제시를 하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들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하게 생활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편지에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겉사람이 날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그의 영혼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성경 읽어야지,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지, 코로나 풀리게 되면 열심히 모여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갈등할 때부터, 문제가 있을 때부터, 무엇인가 눌려있고 막혀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만 무뎌지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도 바울은 무뎌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새로워졌고,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속사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의 사랑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해 한 걸음씩,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뎌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으로 추정되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인데 그 면류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의 진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가 지금까지 믿었고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었던 이 복음은 그에게 있어서 실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젊은 제사장, 단지파 모두 하나님을 압니다. 바울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진심은 드러났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안 되나? 사람은 안 고쳐지나? 그런데 어떤 이의 진심을 보게 되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랑을 잃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까?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행복할까? 그래서 어떤 이의 진심은 뭉클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뭘 갖고 기뻐하나?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할까? 나는 오늘도 새로워지고 있나?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뎌지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는가? 그의 진심 앞에서 나를 점검하게 되고 겸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계획이 드러났을 때, 가장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계획과 생각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도, 진심을 그들이 알게 되어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끄럽다면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뭉클하게 하고 사람들을 본질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미가가 넉넉하다고 해서 제사장이 작은 임지에서 큰 임지로 갔다고 해서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울이 자유로웠다가 묶였다고 해서, 건강하다가 연약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대상에서 때로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심이 드러났을 때 감동과 뭉클함이 있고, 그의 진심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진심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진심이 어디에서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나는 택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서두에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그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데 복음이 자신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넓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에서 그의 진심이 나오죠. 기억해야 될 것은 진심의 뿌리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만 이 내 안에 있는 진심이 바뀝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싶은데 진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요. 정체성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진심, 내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무엇이 안 될 때 애타는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심의 뿌리가 되는 건강한 정체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함을 통해서 유대교의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잡으러 240여 킬로 떨어진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강렬한 빛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오의 햇빛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는 눈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빛이 쏟아졌을 때 고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눈이 상해서 꽤 오랫동안 보지 못합니다.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저는 남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맞는 거구나, 주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소위 인격적인 만남을 한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밝음을 보고, 두 번째는 그 만남과 밝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뿐만이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했을 때 바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인 주님을 만난 사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그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설명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다메섹 가다가 만난 사건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거다. 아하, 나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택한 존재였구나. 주님이 나를 이걸 위해 택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 정체성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해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크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때에 이 안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구나. 나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면서 산다면 내 진심이 언제 드러나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초대하실 때 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초대가 주어질 때 응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너에게 나를 알려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초대에 응할 때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정체성이 몸에 익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잠시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잠시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고향 다소로 향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 3분의 2 지점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 9장과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의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냐면, 빛이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뒤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6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과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13년을 두셨습니다. 16년이 흐른 뒤에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부르심으로 사역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셨는가? 훈련시키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동안 그는 먼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다소에 13년 동안 두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정체성이 깊이 몸에 스며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16년이 너무 긴데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의 생각은, 바울마저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됐었구나. 바울에게도 훈련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훈련이 필요했는데 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이후에 우리를 때로는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것처럼 관계적인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아라비아 사막처럼 외로운 곳으로도 보내시고, 또한 다소에서의 생활처럼 아무런 변화 없는 답답한 시간도 지나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머리로 알고 있던 이 정체성이 몸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잠시 쓰임받을 수는 있으나 끝까지 쓰임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기대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다지고 계시는구나. 내 몸에 있게 하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사역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훈련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때부터는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1부와 2부 사이에 누군가와 신앙적 얘기를 하다가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따라가기가 버거울 뿐 아니라 숨이 턱까지 찬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될 거야, 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때부터는 숨찹니다.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실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순간부터 바울은 하루도 쉴 틈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 받은 것만으로 끝까지 가는 건 불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한 번 은혜 받은 것, 또는 꽤 오랫동안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의 공급이 무엇이냐면 순종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기도를 하는데요,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선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선교에 대한 계획도 없었는데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합니다. 갔더니 배가 있습니다. 건너갔더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들을 도울 집, 그들을 도울 사람들, 그들이 써야 되는 물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번 선교 때마다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바울과 선교팀들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역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구나. 우리는 택함 받은 그릇이구나. 순종해야만 준비된 것을 보고, 준비된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확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명령하실 때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사람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심은 드러났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어떤 진심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뭉클하게 하고 또한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뭉클함을 주는 그 진심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체성이 필요하고요, 건강한 정체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죠. 바울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몸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고,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남, 훈련, 순종이 있고, 이로 인해 복된 정체성과 진심을 갖게 되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옆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